우리나라는 여러분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아니면 부패 지수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전 세계 177개국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46번째로 정의로운 나라였습니다. 괜찮죠? 그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한 3분의 1이 좀 못 미치는 그런 곳이 그 부분인데, OECD 국가 34개 나라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27위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부잣집만 훔치던 그 대도 조세형이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그분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형무소에 들어갔었는데, 얼마 전에 또 이제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또 잡혀서 들어갔습니다. 옛날에 이제 의적이라는 말도 듣고, 또 한때는 목사님이 되기를 원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목사가 되었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도둑질을 하다가 작물을 팔다가 잡혀서 정말 초라하게 또 잡혀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12절부터 읽었지만 실제 1절부터 16절까지 전체 내용을 보기를 원합니다. 1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남을 판단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남을 판단한다면 사실 너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어떻게 판단을 하겠느냐?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보이는데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 훨씬 더 큰 어마어마한 들보는 잘 보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인생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제 대도 조세형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유전무죄라는 말을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할 자격이 있는가? 지금 와서는 너무나 명백해졌죠.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 1절에는 판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2절에서는 심판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어적으로 있어서 그 헬라의 근본적인 뜻에 있어서는 같은 뜻입니다.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정죄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judgment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의미입니다. 정죄한다 하는 뜻인데 심판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심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우리 자신이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즉 만약에 이제 범죄 사건을 예를 든다고 한다면 그 범죄를 심리하고 재판하는 검사나 판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진실인가, 어떤 그 내용이 진실되는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 미국은 부패 지수가 얼마나 정도 됐는가 한번 찾아보았는데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선진국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문화가 성숙됐다고 생각되는 곳입니다. 훨씬 우리나라보다는 좋습니다. 작년에 보도된 뉴스 중에서 제가 굉장히 그 관심을 가졌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한탁이라는 재미교포 사건인데 혹시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분인데 이분이 25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가 풀려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가 제 눈길을 끌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제가 생생하게 25년 전에 저분이 왜 잡혀갔는지, 왜 재판을 받았는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억이 생생하게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한탁이라는 분이 그 용산공고의 교사였습니다. 교사였는데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 옷가게를 합니다.
55세쯤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제 딸하고 그 아내는 늦게 들어옵니다. 20살 된 딸이 있는데 우울증입니다. 근데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이한탁 씨가 같이 이제 기도하러 가자 해서 이제 기도원을 찾아갑니다. 펜실바니아 주에 있는 기도원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불이 난 겁니다. 불이 나서 그 딸이 죽습니다. 죽었는데 문제는 미국 경찰이 그 방화의 주범으로 이 이한탁 씨를 지목한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불이 난 이유가 누전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재판에서 결국 이한탁 씨가 집니다. 져서 유죄가 되고 감형이 없는 종신형을 받습니다. 무기징역을 받아서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이제 감옥에 갇히는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제가 기억하기는 그 여러 가지 막 증거를 검사 측에서 내놨는데 가장 이제 큰 증거가 무엇이냐면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넋두리를 합니다. 아이고, 내가 내 딸을 죽였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이제 이해를 하죠.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이런 말이구나. 이 사람이 그 딸을 기도원에만 안 데리고 갔어도, 그 딸을 그렇게만 안 했어도 안 죽였을 텐데, 내가 죽였구나 하는 그 아버지의 책임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 영어도 잘 못하면서 이걸 또 영어로 하신 겁니다. I killed my daughter.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I killed my daughter. 울면서. 근데 그게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재판에서 이제 실형을 받고 계속해서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명운동을 하죠. 구명운동을 했는데, 결국 25년 만에 작년입니다. 작년에 이제 풀려났습니다. 근데 젊게 보이는데, 제가 이제 그 사진을 일부러 2개를 실었습니다. 젊게 보였는데, 이제 완전히 할아버지가 되어서 저렇게 이제 풀려났습니다. 죄가 없이, 자기 딸이 죽은 것만 해도 억울한데, 죄가 없이 감옥에서 25년을 보낸 겁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심찮게 뉴스상으로 보도가 됩니다. 어쩌면 지금도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심판을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바로 그 사건들이 진행되는 걸 제가 보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O.J. 심슨이라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흑인인데 미식축구 선수였죠. 근데 나중에 이제 영화 배우가 돼서 우리들이 잘 아는 많은 영화에 출연한 배우입니다. O.J. 심슨이. 이 사람이 이제 그 아내를 죽이고 우리는 이제 확신합니다. 100% 너무나 정황상 자기 아내를 죽인 게 분명하니까. 이제 도망을 가는데 심지어는 헬리콥터가 막 떠서 그 실황 중계를 하면서 막 뒤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경찰차가 막 20대 정도 막 쫓아가고 O.J. 심슨 혼자 도망가고 하는 장면이 지금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제 재판을 하죠. 재판을 하는데 이분이 돈이 많으니까 미국에서 가장 비싼 변호사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변호사가 이 사건을 어디로 몰고 가냐면 흑백 대결로 몰고 갑니다. 흑인과 백인과의 문제를 그냥 전환시켜 버립니다. 그게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은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누가 봐도 유죄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무죄로 풀려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 17년 정도 뒤에 O.J. 심슨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였다. 죽였다고 하지만 그때는 이제 다 끝난 상황입니다. 아무도 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 내리는 판단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심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내린다면 항상 불공평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잘못된 재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잘못된 심판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인지 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했던 재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사형 선고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십자가형의 형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처벌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방법입니다. 사람을 그냥 죽이면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서서히 죽여가는 것인데 보통 죽는데 9시간 정도 걸립니다. 어떻게 하냐면 못을 박습니다. 박는데 이제 최근에 그 십자가형을 당했던 시체들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보니까 손 가운데 못을 박는 것이 아니고 여기 손목에 박혀 있었습니다. 손목에 주로 박고 그래야지 아마 이게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가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목에다 박고 그 다음에 발을 포개서 그 뒤꿈치에다가 큰 대못을 박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근육의 경직이 오는데 왜 그러냐면 이 중력 때문에 몸이 밑으로 처지지 않습니까? 모든 몸이 이제 밑으로 처지게 됩니다. 쭉 처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이 숨을 쉬기 위해서는 횡격막이 이렇게 폐를 움직여줘야 됩니다. 근데 몸이 처져 있기 때문에 횡격막을 움직이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달려 있으면 그 숨을 쉬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끌어올려야 됩니다. 끌어올려서 숨을 쉬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내려갑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여러분 이제 그 십자가형을 당하면 그 사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보통은 이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사인은 질식사입니다. 십자가형을 하면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겁니다. 더 이상 횡격막을 움직일 힘이 없어지면 이제 질식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재판을 당하는데 죄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유죄를 받고 참혹한 이제 십자가형으로 죽는데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종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유태인이 예수를 판단합니다. 심판을 합니다. 자기들이 심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네가 예수를 심판했다면 너도 똑같이 심판을 당하리라.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은 그 자체로 예수를 심판한 유대인들은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제 9절을 1절을 보면서 유태인과 나는 전혀 다르다라고 혹시나 생각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이 1절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유태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태인들이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이 잘하는 것이 무엇이죠? 성경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취사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결코 다르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뽑아서 그곳에 마음이 갑니다. 특히 우리에게 위안을 주거나 우리에게 긍정적인 힘을 주거나 도움이 될 만한 성경이 나오면 마치 보석을 찾은 것처럼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우리에게 아픔을 주거나
우리의 심판을 하겠다는 하나님의 경고나 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힘든 것들이나 이런 거는 외면하게 됩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교묘한 죄의 본성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왜 죄의 본성인가 하면, 성경이 하는 말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하는 말을 내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내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말은 외면하고, 나에게 좋은 말은 받아들이고, 그것이 판단이죠. 그것이 일종의 심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첫 번째 증상입니다. 두 번째 증상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정치하는 사람들 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가가 바뀌면 정치가 바뀔까요? 우리가 경험으로 압니다. 많이 바뀌어봤지만 그 사람이었습니다. 뭐가 크게 바뀐 게 있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그 자리에 간다고 하더라도 뭐가 그렇게 특별하게 바뀔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또 욕을 하고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다른 사람이 내 욕을 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안철수가 잘할 것 그 의원이 잘할 것 같았는데 또 이제 국회의원이 되니까 사람들이 또 욕을 하지 않습니까? 좀 더 가까운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목사가 어찌 그럴 수가 있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사역자는 성별되어야 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그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일반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할 필요가 없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하고 성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는 그러면 안 되지. 나는 그래도 괜찮지만 하는 입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아, 장로가 왜 그래? 권사가 왜 그래? 그 말뜻 속에는 이런 겁니다. 나는 장로가 아니라서 좀 그래도 괜찮지만 장로는 그러면 안 되지. 권사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나는 권사가 안 되는 거야.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는 말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목사는 따로 이렇게 하고 장로는 따로 이렇게 하지 않고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 자신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장로를 비판하고 있지만 나는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순이죠. 모순입니다. 그러면 나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목사가 잘못을 했는데 나도 그렇게 잘못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죠.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겁니다. 심판할 자격이 나한테는 없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1절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증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증상은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교리를 분명히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은 마치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지금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반을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나랑 별 생각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저는 그렇게 예수는 믿지만 그렇게 제자가 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만 나는 그렇게 거룩하게 살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하는 것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나는 적당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것이 그것이 가능한 말인가? 괜찮은 말인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교리와 우리의 삶이, 복음의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주여 주여만 한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외에는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디서 오해가 생긴 거니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그 교리라고 하는 지식에만 내가 그 교리를 받아들이는 거에서 그치는 겁니다. 교리를 안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면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말은 내가 못 믿겠다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건 나 도저히 믿음이 안 가. 난 그거는 못 믿고 딴 것만 믿겠어? 하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신은 심판을 외면하고 남은 심판하고 또 세 번째 나는 구원받았으므로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는 것 1절에서 말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할 때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제가 세 가지 특성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내 것이면 나는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거기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1절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인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인자하심으로 지금도 꾹꾹 참고 계신다는 겁니다. 돌아올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그 고집을 따라 회개하지 않는 그 진노가 심판이 지금 계속 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제가 앞에서 그 오제이 심슨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한탁 씨 얘기도 했는데 어떠한 사람도 완벽하지 않고 어떠한 재판관도 완전히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잊기 쉽고 잊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진리대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억울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 사람에게 왜 이렇게 슬픈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하는 하소연을 할 때가 또 있습니다. 성경상에도 그러한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절대 하나님은 심판을 불의하게도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불공평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의 진리의 심판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너무나도 정확하고 공의대로 행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확신하는 바이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소망하는 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심판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왜 이러고 있겠습니까? 왜 이 청명한 하루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람의 양심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네? 사람의 양심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무기물로부터, 물질로부터 이제 유기체로 진화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이나 물이나 이런 것이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양심을 통해서 찔림이 있고 양심을 통해서 뭐가 죄인지 압니다. 흙이나 물이 양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흙이나 물에 양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러면 아무리 수많은 시간이 억겁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그 물질이 양심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양심은 저절로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양심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나 유명한 그 무신론자입니다. 책을 갖다가 무신론 책만 해도 수십 권을 썼습니다. 제가 그 사람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심지어는 이 사람이 양심도 진화해서 만들어졌다고 참 희한한 논리를 가지고 써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신을 믿건 신을 믿지 않건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사람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 속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양심이 있다는 것은 뭘 바라는 것입니까? 뭘 인정하는 것입니까? 심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으면 양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을 믿건 안 믿건 나쁜 일을 하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 전 세계 공통적인 보편적인 사고입니다. 세상의 종교에서 그러한 심판을 말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2장 14절과 15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사람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양심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건 성경이 없건 상관이 없이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죄가 있으면 마음이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존재하는 것은 무엇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냐면 양심이 있다는 것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양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이 세상을 봐. 악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심판을 하셔야지. 하나님이 있다면 당연히 심판을 해야지. 벌을 줘야지. 그렇게 말하시는 분 주위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가지는 아는데 또 한 가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마음에 양심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죄가 무엇인지, 무엇이 선한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냅니다. 두 번째,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모릅니까? 심판이 언제 일어날지 그 시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죄를 지었을 때 즉각적으로 심판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죄를 짓고 그 미래에 심판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심판이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난 후에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양심이 있다고 하면 심판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 왜 심판이 오지 않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심판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아까 14절과 15절에 양심이 서로 고발하고 변명하고 하면서 그 양심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어떠한 사람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의 양심이 심판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율법이 없는 자에게, 성경 말씀이 없는 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왜 악인은 잘 삽니까? 왜 악인이 저렇게 떵떵거리고 삽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심판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가장 큰 심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가장 큰 심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심판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심판은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시를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악을 행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경고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평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편안하다는 것은 지금 너무나 급박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또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고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완전히 차단되어서 너무나 무서운 징계를 받는데 아무런 심판이 없이 경고도 없이 그냥 잘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끝이 있고 새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말이 지어져야 합니다. 제가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를 보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2차 대전에 이제 독일에게 점령을 당하고 나서 이제 괴뢰 정부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독일 히틀러에게 충성하는 괴뢰 정부가 세워지는데, 끝나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처형당한 사람이 2,000명이 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 그렇게 일본 정부에 협력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반민특위라는 단체가 구성이 돼서 그 사람들은 이제 심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받은 심판이 16시간 구금 당하는 거였습니다. 16시간 구금 당하는 거. 물론 아무도 죽지는 않았죠. 아무도 죽지 않고 제일 큰 벌을 받은 사람이 16시간 동안 갇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프랑스 같은 나라가 새로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완전히 결말을 짓습니다. 그 전에 심판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도 내재해 있는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선을 긋듯이 분명하게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사탄을 하고 그 다음에 의롭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세상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자연을 통해서 주셨답니다. 여러분 한번 자연을 보십시오. 얼마나 조화롭고 얼마나 정밀하고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지어졌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나가서 이야 참 대단하다 라고 감탄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연을 우리에게 만물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절대 핑계할 수 없는 그러한 증거를 우리 마음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경건치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성적인 부도덕한 범죄를 하는 사람입니까? 살인을 한 사람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장 경건치 않은 사람은 자신이 죄인됨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 20장에도 등장하고요. 19장에도 등장하고 4장에도 5장에도 13장에도 등장합니다. 근데 그 보좌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하는데 여기 20장에 나오는 보좌와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큰 흰 보좌입니다. 그 위엄이 얼마나 큰지 큰 보좌. 얼마나 거룩하고 순결한지 흰 보좌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불순한 것도 불순물도 껴있지 않은 완전히 흰 하얀 정결한
거룩한 보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권능으로 통치하시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차이가, 그 전에는 보좌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찬양을 하고 24장로들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더 이상 20장에 가면 더 이상 찬양도 없고 더 이상 24장로도 없고 더 이상 계시도 없고, 여러분, 더 이상 약속도 없습니다. 더 이상 긍휼이 없습니다. 거기가 끝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엄하고 완전한 공의로 심판을 하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하고 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좀 봐주십시오. 안 됩니다. 더 이상 그런 찬스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세상의 모든 법과 양심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법으로 심판할 자가 없으시고, 그 법은 너무나도 진리이고 너무나도 완전한 공의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긍휼은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긍휼은 없습니다. 더 이상 봐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의 기준을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책과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한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날 이제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 역시 불못에 던져져서 사라집니다. 사망, 죽음과 음부, 죽음에 이르는 죽음 상태에 있는 것, 그 모두가 다 불못 속으로 던져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이후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함입니다. 영원함. 영원토록 이제는 긍휼이 없습니다. 거기가 마지막. 그 이상은 아무런 긍휼을 주려고 해도 줄 수도 없고, 그 이상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공의대로 행하십니다. 그날 오늘 마지막 1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만이 아시는 죄,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서 그날이 공의대로 정확하게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판단하는 그 판단이 곧 나의 판단이 되고 나의 심판이 됩니다. 다시 1절을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빛을 등경 위에 올려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높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삼습니다. 왕으로 모시고 위에 올리고 그 빛이 이 세상에 비치게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등경 밑에 둡니다. 말 아래 둡니다. 그리고 평상 밑에 둡니다. 침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밑에 넣으면 그 빛이 안 꺼질까요? 그 빛이 꺼지건 말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성가신 겁니다. 빛이. 나는 더 어두움에 있기가 더 편하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침대 밑으로 넣어버리고 나는 침대 위에서 더 자기를 원합니다. 더 어두움을 즐기기를 원합니다. 예, 마지막 마가복음 4장 21절, 24절, 2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판단하는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헤아리는 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헤아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라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대우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을 그렇게 대우하실 것이고, 예수는 그냥 피곤한 나의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헤아리실 겁니다. 그렇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심판주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국은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대했던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헤아렸던 그 헤아림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헤아리실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한 만큼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 이유는 영원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평생에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